할렐루야. 온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5784 2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아하레 모트, 죽은 후에, 아하레이 모트에서 애프터 데드 그렇게 되네요. 레위기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러면서 이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지성소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숫송아지, 가장 비싼 숫송아지를 잡고, 또한 속죄 제물을 이렇게 순염소 2마리를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렇게 정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16장 흐름을 따르다 보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모세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한 1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대속죄는 1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이런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절차를 밟아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냐 하면 히브리서 9장 7절에 둘째 장막의 지성소를 얘기하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그래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래요, 여기서 예물과 제사는 제바의 미나거든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그래요, 이 영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속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요. 자, 개혁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때인데요. 그때가 되면은 이 아론 대제사장이 하던 이런 그 흐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여러분들 신약에 이렇게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 한 여인이 이 문둥병자 나사로 집에서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오 되는 이런 엄청난 그 귀한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걸 저희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전에 대속죄일 날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율법으로 주어진 이 육신의 예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의 몸으로 순종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대제사장 취임식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대제사장 이렇게 있는데요. 레위기 8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물로 그들을 씻기고, 맨 처음 이제 씻기기부터 먼저 하죠.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띠어 에봇을 몸에 메고, 이제 에봇이 바로 이 옷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봇이 이렇게 대제사장만이 앞에 이렇게 매는 이런 그 12보석을 단 그것을 에봇이라 그러거든요.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비를 놓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직접 자기 형님 되시는 이 아론을 대제사장 취임식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도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허락받은 그날 엄숙한 모습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건데요.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대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그래요. 이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제 그런 장례 절차인데 바로 죽음과 부활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하늘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땅에서는 아론 대제사장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숫송아지가 죽고 자신은 살아서 이 땅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지만은 하늘의 지성소를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이게 육신의 모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모습이 한번 죽고 거듭난 모습이 돼야만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내 장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요. 저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봅니다. 마리아. 그래요.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나사로의 여동생인데 이 마리아가 늘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면은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며 접대하기 바쁜데 이 마리아는 늘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들으실 때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육신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그랬는데 이 마리아만큼은 죽으실 것을 확신하고 또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드 한 옥합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되는 그런 나드 한 옥합을 머리에 붓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붓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부분을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 그때 대제사장 취임식을 도우셨어요. 너무 놀랍죠? 자, 그리고 대속제일교 두 염소가 있거든요. 네, 두 염소는 이제 이렇게 두 염소가 있거든요. 이 두 염소. 근데 이 두 염소 중에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해서 대제사장이 제비를 이렇게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제비는 하나님의 뜻에 이게 나타나는 그런 표징인데 바로 역할이 똑같은 두 마리 중에서 제비를 당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근데 이 여호와를 위하는 건 이제 죽는 거거든,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 이 염소는 대제사장이 지성도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머리에 안수하면서 아사셀 언덕에서 묶임을 당하면서 떨어져 죽는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두 마리 다 죽기는 죽는데 방법이 틀려요. 한 마리는 피를 흘려 죽고 한 마리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이런 역할인데요. 자, 레위 16장 7절 이하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요.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래요. 속죄제로 드린다. 이렇게 속죄제를 먼저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먼저 선택된 염소를 목에 피를 내면서 죽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죽여서 속죄제로 드리고, 아셋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셋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면서 이게 대속죄일날 행하는 그러한 예식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여기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온자거든요. 그래서 피를 7번 뿌리면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사하는, 속죄하는 그런 제물에 피를 뿌리는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7장 11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래요. 레위 지파 아론 대제사장 계열로 드려지는 이 매년 드려지는 이 제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말은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어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법,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제사의 율법도, 제사 드리는 율법도 바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려지는 이런 모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이런 모든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예법이다 그래요. 그리고 육신의 예법은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의 죄까지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법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 법은 개혁의 때, 즉 약속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그러한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는 그런 예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속제일날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서 한 번 피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 드리면서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두 번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그 다음에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 즉 여기 연기나죠. 이렇게 연기나는 이런 향연으로 증거기의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러면서 첫 번째 들어가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첫 번째라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또 다시 염소를 가지고 두 번째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요. 이제 여기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대요. 즉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갔다가 지성소에 들어갔다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번은 자신을 위해서 또 한 번은 백성을 위해서 이제 두 번을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직 아버지께 갔다 오질 못했대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 그렇게 해서 경계를 딱 하잖아요. 즉 대제사장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아무도 만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여자의 손이 옷에 닿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율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요 19절 이하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에서는 첫 번째에서는 만지지 말라 하고 경계서를 두시더니 여기서는 이제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옆구리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절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미 아버지께 한 번 갔다가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오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올라가시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올라가시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제 여기서 나오면은 이제 제사장 사역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날 욤 키프로 대속제일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이하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 지성소로 두 번째 올라가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운대요. 근데 여기에서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러면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하던 일들을 지금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잘 어색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하시던 이런 일들을 자주 봤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제자들 앞에서 다시 재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리고 대제사장과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한번 또 볼게요. 여기 16절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즉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온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살아있는 염소, 요 아사셀 염소거든요. 요 머리에 빨간 그러한 그 실을 맨 요 아사셀 염소는 이제 살아있거든요. 먼저 번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죽었고 피 흘려 죽었고요. 이제 살아있는 염소가 이제 죽을 차례인데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를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런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근데 여기서 성전산에 한 20km 떨어진 절벽이 있답니다. 절벽이. 그렇게 해서 정한 사람이 이제 요 대제사장의 안수를 받고 그리고 죽으러 가는 그 염소를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지금요. 끌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제 아사셀, 여기 아사셀 언덕이라는데, 여기를 아사셀 언덕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일 때, 요 앞발을 묶는답니다. 앞발을 묶어서 까꾸로 떨어뜨려 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서 죽게끔 이렇게 이제 한답니다. 자, 레위기 16장 23절 아론의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거기 벗어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대속죄일날 용서 안 받는, 그래서 키푸르라는 게 이제 덮는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덮어짐, 죄가 덮어지는 날, 이게 욤키푸르인데, 그렇게 해서 1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고 그 다음에 5일 있다가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축제의 장을 8일 동안 여는 그런 그 절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사셀 염소가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으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죄는 완전히 사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대속죄일날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레위기 16장 9절 너희는 이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이게 이제 이 토라거든요. 이 규례. 7째 달 곧 그 달 10일의 대속죄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대속죄일 날이 엄청 사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한 이틀 정도로 이렇게 연결된답니다. 이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과정에서 아주 상당한 시간이 흐른답니다. 그러면 이 성전 문 밖에서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신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1년 동안 지었던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한 용서함 받고 사람한테도 사과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려는 이런 날이 아주 대속죄일인데요. 그런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죄를 회개하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 흐름 따라가다 보면은 1년의 흐름이 이렇게 봄에는 씨를 뿌리는 절기고 여름에는 가꾸는 절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절기인데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영혼의 몸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상의 성소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인데요. 아까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 육체의 예법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성소에서 드리는 이 육체의 예법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대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거든요. 하늘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단 한 번 드리는, 단 한 번, 이런 모든 동물, 아담 이후로 흘려진 모든 동물의 제사 피가 이분을 향하는 그러한 목표 지점이었거든요. 이분이 흘려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제사 안 드려도 되거든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대요. 여기 하늘 지성소. 하늘 지성소.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늘 지성소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법이었다는 것.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그래 우리 속사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그 제사의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동물 제사 드리는 그런 예법이고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영의 예법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7장 20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며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래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지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한 일의 중간에 이전에 드리던 이런 제사의 피제사 드리는 이것들을 완전히 폐하고, 이 얘기거든요, 바로. 그리고 이제 영의 예법 시대를 열어준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유념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분을 69일에와 70일에 이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69일의 이전까지, 이게 이제 AD 27년이 바로 69일의 타임라인이거든요, 이게요.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신 30세로 등장하실 때고요. 요때가 이제 69일의 이후로 십자가의 그 사역을 하신 전 3년반과 다시 오시는 후 3년반의 이 부분이 이제 바울 사도에 의하면은 요 69일에와 70일의 사이, 이게 거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거울이요. 어떤 거울이냐? 이 위에 있는 이 사건들을 그대로 거울같이 비치는 역할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육신의 예법의 대제사장 아론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머리에. 근데 이거를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라 그랬는데, 마리아가 지금 머리에 기름 붓는 이거 똑같잖아요. 바로 이게 아주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역할로. 자,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론 대제사장이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지는 이 피 흘려 죽고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뿌리는 이 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아사셀 염소잖아요. 아사셀 염소가 이제 대제사장이 나와서 여기에다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를 하고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잖아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우리를 공주로 끌어올려요. 당신의 신부들을 공주로 쫙 끌어올립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속죄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날짜가 대속죄일이라고 저는 봐요. 어떤 분들은 이제 7월 1일 나팔절로 보는데, 이것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 의하면 7월 10일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날이 7월 10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대속죄일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자, 끌어올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마귀, 태초에
우리 인간들을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원요인 우리 인간들을 납치해가지고 죄인으로 만들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마귀를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져 죽이는 것처럼 이제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떨어뜨려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이제 죄의 원천인 마귀가 멸망했으므로 더 이상 죄가 없거든요. 이 대제사장 아론이 이렇게 아세셀 염소를 떨어뜨리면서 1년 동안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마귀가 멸망당하면서 이 마귀를 이긴 모든 백성들의 모든 과거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리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건 조금 이제 한 번 더 나가는 건데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쫓겨나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이렇게 흘리시는데 부활하시고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이 두 번째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올라가시는데, 한 번은 이제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볼 때 두 번째 올라가시는데, 요 때의 상황을 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은 이전에 있었던 일과 현재 있었던 일과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AD 100년쯤에 기록한 그건데,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1260일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그 다음에 42달,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1260일, 3년 반, 42달, 한때 주제 반, 이 부분은 바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주어진 시간, 후 3년 반, 예수님의 사역 3년 반, 이렇게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해서 이게 한일회거든요. 한일회인데, 요 한일회 사이에 기독교 2000년에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2000년에 요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을 보면은 한 여인이 그래서 임신을 했네, 이렇게 배가 발뚝 부르고, 이게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근데 이게 보이는 세상의 일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이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죽이려고 7머리 10뿔, 즉 마귀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유념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일들은 이 땅에 있는 자들, 즉 마귀의 습성을 닮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죽이려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헤롯 왕이 여기에서는 이 마귀의 쓰임을 받은 그런 왕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 영적인 존재인 7머리 10뿔, 즉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의 왕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움직이는 그 정치 행위가 바로 마귀의 쓰임을 받는 이런 사건들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무사히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대제사장 사역을 하러 바로 올라가는 이 그림이에요. 장차 철장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릴,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3년 반 사역을 농축시킨 스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한번 자,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1차적으로 사역을 마치면서 그동안 참소당하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니까는 이제 하늘에 거기서 인간들을 참소하던 마귀와 그 미혹된 천사 3분의 1들과 미가엘 천사장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진실이 된 전쟁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났더니 쫓겨난 이 천사, 이제 마귀를 어떻게 할까요? 마귀, 즉 이 대적자의 우두머리인 이 마귀를 묶어둘 필요가 있잖아요. 묶어두는. 그래서 이제 묶어두는데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래요. 쫓겨난 이 마귀를 따라서 천사들이 내려온 거죠. 왜냐하면 그 역할을 베스트를 다하지 못하게끔,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큰 방해를 하지 못하게끔 결박을 시켰어요. 결박시켜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늘 만국은 미혹을 못해요. 그러나 땅에는 이제 그 영향력이 있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묶여있는 이 마귀가 잠깐 놓이는데, 왜냐하면 3년 반, 자기의 때가 3년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 3년 반 때 자기의 거짓의 능력을 온 세상에 발휘해서 온 세상들을 미혹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때가 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요때쯤 와 있어요. 요때쯤 와 있는데 이제 곧 마귀가 등장할 때인데, 마귀가 등장하는 그때의 타임라인이 제3성전이 쓰는 겁니다. 제3성전이.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러한 그 마귀의 인카네이션이 이제 앞으로 있어요. 자, 그때 3년 반이 차고 나면은 이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면서 당신의 백성들, 즉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하늘로 쫙 끌어올리셔요. 이게 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휴거됨과 동시에 마귀는 아사셀 염소를 멸망시켰듯이 이렇게 불목 가운데 집어넣는, 이것으로 이제 역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70일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요쯤 살고 있으면서 마귀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현재 마귀와 그 하수인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 마귀가 인카네이션하는 이 3년 반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심령들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이네요. 대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신부단장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래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은 죄와는 상관없이, 그래요, 죄의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래서 이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제사장들이 하늘 대제사장을 보필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우리에게 이제 괄목할 만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는 두 번째. 모세도 첫 번에 나타나서 40세 때에 사역을 하려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근데 80세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니까 그때는 따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출애굽이 가능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초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초림 때는, 그러나
재림 때쯤 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처음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렇게 속 사람이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이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모세도 두 번째 출애굽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재림 때 우리를 영적인 엑소도스, 영혼의 몸의 엑소도스를 지금 하실 준비를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의 대제사장,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러잖아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요.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림받고 하나님의 계명인 마음의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면서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그래요. 랩추어 그래요. 이거를 헬라어로 하피죠 그러잖아요. 끌어올리네. 독수리가 새끼를 그냥 그대로 탁 낚아채듯이 그렇게 낚아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공중에서 영접한대요. 공중에서. 그때는 호련히 변화된 사람들이 올라가죠. 그래요. 자, 고린도 15장 51절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 모든 죄를 다 소멸하고 당신의 신부들을 끌어올려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시키려는 그러한 그 목적으로 지금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영접 안 한 자들이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복음,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이 영벌에 처해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뭔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면서 속사람이 거듭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인 십계명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음으로까지도 십계명을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이 들었거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는 사람도 이미 살인죄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거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영의 예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그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면서 모든 눈물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은 끝이 나고 우리를 핍박했던 그런 모든 세력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사셀 염소가 땅에 떨어져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것처럼 전부 떨어져 죽게끔 만들면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어요. 육신의 정력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안목의 정력 때문에 마귀의 미혹이 안 넘어가거든요. 이제 이 대제사장께서 다시 나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랑하신 여러분들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